우리 새가족위원회에 속한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분들의 섬김, 또 양육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또 잘 정착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가족위원회에 또 해마다 보내주시는 그 새가족들에게 또 올라온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런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고, 그래서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장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이 시대를 통해 또 잘 아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제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70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소망이라는 단어를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 단어를 잊고 살아가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과거의 출애굽 사건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해방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예언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그들에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결국 그 일, 그 새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표가 뭐죠?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내년 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올해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이제 말씀 뽑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는 말씀도 아닌 것 같고, 또 아니면 다시 넣었다가 다시 빼는 것도 별로 보기도 좋지도 않고, 대신 여러분이 이제 11월 이제 한 주 남았잖아요. 그리고 12월 한 달 남았는데, 이 남은 한 달여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년에 교회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가는데, 하나님 내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한 달 동안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정말 하나님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준비된 양식지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제 2월에 있을 대신방도 진행을 하고, 또 우리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지만, 또 여러분이 이제 한 달간 내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받은 그 말씀 붙들고 또 우리가 각자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결국 그겁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와 소망을 주실 때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새가족위원회 헌신과 또 새가족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또 새가족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으로 다가가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 가족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타 교회에서 우리 대성교회로 오신 분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영적인 삶을 시작하신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또 새가족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로든지 대성교회 한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분들이 바로 이 새가족위원입니다. 섬김으로 또 직접 말씀으로 양육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모든 새가족위원회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가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 새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시간에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을 양육하고 섬기는 우리 새가족 위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 새가족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함께 섬겨야 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가족들이 예수 믿겠다고 왔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로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대성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이전 것입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새로 시작했든 아니면 교회를 또 이곳으로 대성교회에서 정착하면서 영적인 삶을 이곳에서 시작했든 중요한 것은 과거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전 일, 곧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옛날 일,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큰 길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다 수장시키셨어요. 일시에 엎드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의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손 만대로 대대로 기억해야 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유월절 지켜라. 왜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도 보시면 후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출애굽 사건을 가르쳐서 들려주면서 교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라고 분명히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하시고 후손 대대로 기억해라, 그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사야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서는 기억하지 말래요, 생각하지 말래요. 여러분,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기억하라고 했다가 이사야서는 기억하지 말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옛적 일, 이전 일, 그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너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이 없었거든요. 왜요? 종에서 자유자가 돼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 출애굽 사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거야. 그 구원 역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옛날 일이라는 것은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무시하라는 게 그건 의미는 아니에요. 과거에 안주하지 말라, 과거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 지향적인 사고잖아요. 총각 때가 좋았지, 옛날이 좋았지, 구간이 명간이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거기에 젊은 연인들이 팔짱 끼고 막 가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참 좋을 때다, 참 좋을 때다. 그럼 제 딸이 피식 웃어요. 피식 웃어요. 여러분, 그냥 툭 던지는 말이에요. 뭐 그때가 좋겠습니까?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진짜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도 좋았지만 현재 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가 좋았고 옛날이 좋았고 뭐가 좋았고,
우리가 말끝마다 옛날이 좋았다고 하는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삶의 태도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꿈을 못 꿔요. 비전을 못 꿔요. 비전 이야기 못 해요. 늘 과거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비전을 이야기하겠어요? 과거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우리가 크게 꿔야 할 일에 대해서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생각을 과거에 집착하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더 큰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구약의 출애굽에만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맞는 예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광야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애굽에서 여러분 주는 대로 먹고 노동은 하지만 먹는 거 문제 없었거든요. 마실 거 문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불편할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들에게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냥 배 부르게 먹고 그냥 거기서 죽었던 것이 더 나았을 것을 너희가 아론과 모세예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게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자유가 소중합니까? 한 끼 먹는 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먹는 게 의미죠.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종으로 풍성하게 먹는 것보다 자유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거 살고 누리고 싶은 거 살고 내 인생 가치를 드러내며 여러분 조금 덜 먹고 못 먹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것저것 다 먹었다 그랬잖아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수박도 먹고 뭣도 먹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해야 돼.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바로 이들이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붙잡힌 사람. 그들의 생각이 과거에 붙잡히게 되자 애굽 생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눈앞에 펼쳐주신 그 신기한 만나,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늘 매년 먹던 부추, 파, 고기, 이게 소중합니까? 이게 여러분 놀랍습니까? 하늘에서 막 신비한 만나가 떨어진 게 놀랍습니까? 신비하다겠으니까 당연히 만나가 놀랍다는 답을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 이것도 참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그냥 20m, 30m 쌓아놓고 그거 매번 먹으라 아니에요. 쌓아놓고 뭐라는 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그 놀라운 음식에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있다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어느 사모님이 그 사모님 이야기예요. 이 사모님이 자녀교육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모님은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딱 받아올 때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린대요. 그리고 휴지통에 버렸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행동만을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행동만을 보면. 그리고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서 아이 책상 앞에 붙여줬대요. 여기까지 이 행동만 보면 이 사모님이 조금 여러분 이런 사모님 같아요. 그런데 이 사모님 나름대로는 의도가 있었대요. 이 아이에게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그 사모님 나름대로의 의도예요. 저는 이게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사모님의 의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애가 공부는 했겠죠. 아예 안 했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런데 실패한 것, 잘하지 못한 것에 붙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모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성적표 여기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찢진 않았겠지요. 찢으면서 이건 매여있지 마라.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러면서 하면 된다, 나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뭐 이런 어머니 나름대로의, 이 사모님 나름대로의 자녀에게 이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이 참 괴짜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게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첫 목회지를 꼭 성공하고 나와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어디 부서를 맡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역지가 또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꼭 첫 목회를 성공하고 나와라. 그래야만 그 자신감으로 앞으로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목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나 이 의도는 그거예요. 한 번의 성공, 한 번의 부흥 경험이 평생 목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약하잖아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상황으로부터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은 어떻게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도 그 자신감으로 어떤 일에 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성공적인 경험이 방금 말씀드린 목회에만 필요하겠습니까? 공부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성공이라 그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자아상, 과거의 실패, 지나간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그거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과거가 성공일지라도 그 성공에 붙잡혀 살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새 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역사를 보라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19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그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거 아직 모르겠어?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일, 이미 드러나고 있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그 새 일을 가리켜서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보세요, 원래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있으면 광야 아니에요. 왜요? 그 길 따라 가면 되니까. 광야는 그냥 광야예요. 험악한 산, 험악한, 여러분 그냥 사막 아닙니까? 사막은 물 한 방울 없어서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에 물이 있다면 그게 사막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6절 17절 보세요. 바다에 길 내셨잖아요. 큰 물 가운데 지름길 내셨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거기에 수장시켜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는 이전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그 일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때는 하나님이 그때에는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뭐냐?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오늘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도 해방이었잖아요. 출애굽이었어요. 지금도 포로에서 귀환하는 해방이었어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을 더 이상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새 역사, 새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거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장차 들짐승, 승냥이, 타조, 하나님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길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 강이 흐릅니다. 사막의 사정은요, 거기 사는 들짐승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늘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물을 찾아 헤매요. 어디에 길이 있는지 알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잠깐 풀어서 이야기식으로 만들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길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없던 샘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 이 야생 생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앞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뒤따른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들짐승들이 사막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언제죠? 2000년 전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이번엔 하늘의 길을 내셨어요. 하늘의 길을 내시고 그 하늘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온갖 두려움과 우리 안에 온갖 불안과 온갖 걱정과 근심과 우울감과 염려라는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다리, 우리 브릿지라 그러잖아요. 이 다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리다, 다리죠. 다리다, 다리, 허벅 다리, 넓적 다리, 이런 다리는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어로 브릿지라고 말하는 그런 다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다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성경에는 다리란 말이 기록이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강을 건너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주시고 건너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그 강을 건너기를 원하셔서 성경에는 다리라는 말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다리를 놓아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분을 오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할 때는요, 정말 힘을 다해 찬송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 내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이게 21절 결론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인데요, 목포에도 있어요. 이 예수전도단에 소속되어서 케냐에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이 케냐에서 지하수를 파주는 거예요.
지하수를 파주고 이제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하수를 한 군데 팔고 개발하려면 이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 파면 5kg가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계로 막 이것보다는 그냥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선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 일만 하고 저 한국 갑니다. 더 이상 안 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지하수를 판 것이 이제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팔 때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하수를 파서 물을 퍼올리게 되면 많은 원주민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깨끗한 물. 그러니까 껑충껑충 뛰면서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좋아서 뛰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딱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같이 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뛰고 계시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면 저들 사이에서 함께 뛰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용주야 고맙다. 용주야 고맙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 장면에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환상이었지만 이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저 원주민들과 함께 껑충껑충 뛰고 계실까. 이 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나 이거 우물 파고 한국 갑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이에요. 오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 찬송도 이 찬송이지만 여러분, 이 찬송 찬양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중에 최고의 일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구원입니다.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새 일이 뭐냐? 한 사람이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최고의 일도 구원이고, 한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새 일도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성교회 새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왜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대성교회에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대성교회 새가족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새가족들이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새 일을 행해 주심도 감사하잖아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새 일을 감사하고, 여러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하나님이 내 삶의 새 일을 행해 주심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군가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큰 기쁨이고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 새가족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을 세워주신, 새가족들을 주의 일꾼 삼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고의 새일, 그리고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새일을 앞장서 감당하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새가족들을, 또 우리 성도 서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새 일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새 일은 예수 안에 하나님 자녀되어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새 일에 앞장서 수고하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한 성도 한 성도 기억하여 주시고 새가족들을 위해 섬김으로 또 양육으로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더 탁월하게 하시고 더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새가족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잘 섬겨낼 수 있는 우리 새가족위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들 잘 정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